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도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가운데 저희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 마시는 것처럼 지으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미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 드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저희들을 아무런 값 없이 구원하여 주셨고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안고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서 진리의 생명되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을 순종하며 또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하신 그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두루 살펴주시고 각 사람을 가르쳐 주시고 각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온전케 되도록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가족, 또 일가 친척들, 이웃들, 그들도 하루속히 구원받아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더욱 담대하게 선포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과 둔한 혀도 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증거되는 한 구절 한 구절 주의 말씀이 듣는 사람들 마음에 심겨지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을 찾으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찾으셨으면 5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동안에도 평안하셨죠? 세월이 참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다 지나갔고요. 어느덧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 오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또 말씀을 배우셨고 또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셨고 전도를 하시고 또 봉사를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또 힘있게 살아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있다라는 걸 더 마음에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조금도 부끄러움도 없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다 착한 종이라는 그 칭찬과 또 상급 또 영광을 받기에 이제 합당한 사람들로 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아마 신앙생활들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 가지 참 육신적으로 힘드신 부분이 있으실 텐데 또 하나님 의지하시고 또 좀 더 인내하시고 견디시면 정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오늘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배우고 또 배운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어느 한 때를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자, 주님이 오실 때를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성경 여러 곳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때가 이르기 전 곧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때를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집회 때마다 그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 중에 궁금했던 것을 그 감람산에 있을 때 질문을 했었잖아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일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마지막 때 되어질 그 사건들을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가장 마지막에 징조로서 주셨던 말씀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됐고 그 나라가 이제는 강대한 나라가 됐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아주 실감하고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런 말씀이 더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져 가고 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어지럽고 혼란한 시기인데 또 죄악도
그만큼 많아져 가고,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되고 또 근신하고 또 기도해야 할 그런 시기라는 것이 더 실감이 납니다. 자, 이제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들 다 데려가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신가요? 대답하신 분만. 예,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데려가시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말씀처럼 이제 구원받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알곡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쪽에서 데려가세요. 그러면 이 땅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만 남겠죠. 이제 그 사람들이 7년 환란에 들어가고 결국엔 아마겟돈 전쟁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죠.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라져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만 남고. 꽤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 주일에 어떤 분이 교회당을 오셨는데 교회당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회 문이 닫혀져 있고 정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데려가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 교회당 문 앞에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울었다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나만 남았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터덜터덜 이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화를 했었대요. 근데 전화를 받더래요. 알고 봤더니 야유회를 갔어요. 꽤 오래전 일이에요. 그때는 주일에 야유회도 갔었어요. 예? 야외에 나가서 이제 말씀 듣고 이제 교제한다고. 그분이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과 자신과의 1대1 관계에서 이 신앙의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생활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다고 그런 간증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돼요. 갑자기.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 싹 사라져요. 그때의 이 장소에,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예. 하나님이 그 일을 이제 하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서부터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조차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오늘 갑자기 사라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잘 견디셨고 잘 살아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견디면 주님이 이제 데려가시죠. 약속하신 대로 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세요. 그날이 정말 가까이 와요.
아마 다 그 날을 소망하실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 미련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흘렸던 모든 눈물도 없어지고 또 육신의 어떤 질병도 벗어나고 뭐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아픈 것 다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것은 이제 다 없어져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돼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매 끼니 때마다 그냥 한 주먹씩 약을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건강하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매 끼니 때마다 참 약을 먹어야 되고 약을 먹으면 또 부작용도 생기고 그 아픈 것 참 견디기 어렵죠. 그거 이겨나가기 참 어려워요. 저도 참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 매 끼니 때마다 약 먹는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모든 눈물을, 그리고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그 말씀이 참 그렇게 위로가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주님이 데려가세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도 있고 또 우리의 육신의 어떤 타고난 기질, 또 인생을 살면서 터득된 성품, 이 육신의 찌꺼기 때문에 참 힘든 부분도 많아요. 근데 하여간 그런 거 모든 것 다 털털 털어버리고 이제 그 영광의 나라에 옮겨가게 되는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와요. 그래서 좀 더 힘을 내시고 좀 더 견디시고 또 잘 참으시고 그러셔야 돼요. 주님이 이제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다 데려가시죠. 그때가 아주 가까이 왔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 때에 대해서, 즉 기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 또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그 역사를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와요. 그래서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오실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때까지 한 가지 부탁하신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판단이라는 이 말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진 것, 그걸 이제 저 사람 참 판단력이 좋아, 판단력이 뛰어나네, 이것은 이제 분별력을 잘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분별력이 필요하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느냐라는 이 분별하는 판단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는 판단의 뜻은 정죄의 뜻이 담겨 있어요.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이런 뜻의 판단이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예. 아까는 대답을 굉장히 크게 하시더니 그래서 판단이라고 할 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바는 정죄에 해당되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정죄하지 마라. 비방하지도 말고 헤아리지도 말고 그런 뜻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죄는 짓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짓는 죄는 구원받은 사람은 안 짓죠. 안 지으려고도 하고. 자, 그런데 신앙 안에서 짓는 죄가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즉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차원의 짓는 죄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 판단이라는 부분이에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참 필요하고 중요한데, 문제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죄를 한다든지 또는 비방을 한다든지 또는 헤아려 본다든지 이런 쪽의 죄를 참 많이 지어요. 그래서 여기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실상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들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많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판단하는 죄를 많이 짓고 살아요. 사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많은 종교가들이 있었죠.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종교가들도 저 예수라는 자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말을 하는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죄를 했어요.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가 보다.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이 정죄의 판단을 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이 판단이라는 죄를 참 많이 지어요. 그런데 이 판단이라는 죄를 많이 짓는데 그걸 그렇게 죄라고 생각은 잘 안 하게 돼요. 꼭 어떤 큰 거짓말을 했다든지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정죄받을 만한 큰 죄를 지었다든지 한 그런 것들만 죄라고 하지, 내가 마음에서 그리고 생각으로 그리고 말로 하는 이 판단의 죄는 내가 심각하게 죄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또 무심코 또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자, 그런데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아무것도 판단치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정죄하는 또는 비방하는 그리고 헤아리는 이런 죄를 왜 짓게 될까? 이 판단, 정죄하는 죄를 왜 짓게 될까요? 여기다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요. 이사야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이사야 11장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자, 그 다음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어떻습니까? 사람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는데 그 안 좋은 중에 가장 큰 단점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게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실까 모르겠어요. 즉 사람의 말만 듣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게 정죄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귀에 들리는 대로, 즉 사실 확인을 하기도 전에 내가 들은 대로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제 정죄를 하게 되는, 그래서 판단이라는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한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소문을 듣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게 참 많아요. 본인이 직접 사실 확인하기도 전에 그런 게 많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선교하고 들어와서 강원도에 저희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교회 형제 자매들이 조그맣게 이제 교회당을 지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가서 저녁에 같이 이렇게 봉사회장단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던 중에 교회당 지은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소문을 잘못 내가지고 그 교회당 새로 지었는데 거기에 지하실이 있다고, 그런데 그 교회를 가면 지하실에 들어가서 고문을 받아 죽는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하실이 있어요? 근데 완전 지하실이 아니고 반지하 같이 창고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말씀을 들으려고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냐고, 그러면 진실을 알려주시죠. 진실을 와서 직접 보시라고, 와서 직접 보시라고 얘기를 해도 그 말 때문에 겁나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럼 프랑카드를 하나 붙이세요. 겁내지 말고 와서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참 소문에 약하고,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자, 이것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형제자매들 중에도 많아요. 그 사람이 그랬어? 저랬어요? 자, 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많은 거예요. 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여호수아 9장 찾으셨으면 3절로 6절까지, 3절로 6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 하사이다.
자, 이 여호수아 9장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는데 승승장구하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화친을 해서 정복당하는 걸 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꾸민 거죠. 아주 낡은 옷을 입고 또 낡은 신을 신고 또 이렇게 아주 그냥 곰팡이 난 떡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멀리서 당신들하고 화친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꾸미고 온 거죠. 사실을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꾸미고 이제 와서 화친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를 정복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친하고 싶어서 이렇게 먼 길에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 여호수아하고 이 주변의 사람들이 사실 확인을 해봐야죠. 네, 말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덥석 화친을 해버렸어요. 약속을 했어요. 여호수아 9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하기도 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약속을 해버렸어요.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실수를 했잖아요. 사실 확인을 해봤어야죠. 이 기브온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단지 이렇게 옷도 낡았고 신도 낡았고 떡도 곰팡이가 됐고 그래서 이 사람들 말처럼 멀리서 이렇게 오느라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봤어야죠.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 살 때 그냥 후다닥 딱 들어가서 덥석 사가지고 나와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사시는가 보죠? 물건 하나 사도 다 알아보고 확인해 보고 그러고 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사람들이 당신네들과 화친하고 싶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사실 확인해 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일반 상식인데 이 사람 날 말만 들었어요 그냥.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우리가 화친을 청하고자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죠. 그런데 두 가지 실수를 한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3일 지나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3일 지나서 알게 됐어도 뭐 어떡할 거예요? 확신을 했고 맹세까지 했으니 이거 바꿀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사실은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못하게 됐죠. 뭐 맹세까지 했으니 말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18절 말씀,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원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는데요. 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사야 11장 3절에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한다. 들은 바가 있으면 사실 확인을 해봐야죠. 그때까진 이게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이 안 설 때는 이게 섣부른 정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가져봐야 되고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다 실수한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사실 성경에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수한 예가 많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잖아요. 사울 왕은 왕의 자리에 딱 앉자마자 이 신접한 여인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옳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사울 왕 자신이 변장해서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도 그런 한때가 있었죠. 법궤를 가져오고자 할 때 뭐 백부장, 천부장, 뭐 좌우 양편에 있는 장수들하고 논의를 해서 좋게 생각하니까 그거 가져오자 했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잖아요. 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실수한 것도 많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항상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절대 신앙생활은 후다닥 뚝딱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속도가 중요하지 않고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꽤 오래전에 제가 나주에 있을 때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교제 많이 했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지방이라고는 충청남도 서산을 처음 가봤어요. 지방이라는 곳을 진짜 처음 가봤었어요. 말로만 듣던 충청도, 그리고 그 가장 오리지널 양반이라고 하는 서산, 야, 참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절대 급하지 않아요. 뭐 돌 굴러가요? 그건 저리 가라예요. 정말 급한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사람을 한번 사귀면 이게 변치 않는 장점이 있어요. 또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저도 급한 성격은 아닌데 타고난 성격이 급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답답할 정도로 아주 여유가 많아요. 진짜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 저도 적응을 해야 되니까 몇 년 생활하면서 저도 적응이 됐어요. 저도 급하지 않게 됐죠. 뭐 여유 있게. 그러다가 갑자기 나주를 갔어요.
전라남도 나주 아시죠? 예? 거기는 말 끝나기 전에 가고 있어요. 야, 대단해요. 하여튼 뭐 속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충청도에서 아주 여유 있게 다 익숙해졌는데 가장 빠른 곳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보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느린 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주 속이 터진대요. 참 극과 극으로 갔으니 참 전도인도 적응하느라고 참 힘들어요. 거기서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여유를 갖고 가면 이제 광주교회가 있는데 광주교회에서 이제 어머니 원리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원리회가 있을 때 아침 9시에 출발을 해요. 그런데 제가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광주교회 어머니 원리회를 간다고 9시에 출발한다고요. 또 어떻게 사택에서 이제 꿈을 대다 보니까 사택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요. 교회당에 도착하니까 9시 한 5분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15인승 차가 있었는데 탔는데 분위기가 싸늘해요. 뭐 그래도 갔지요 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좀 일찍 나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8시 40분쯤에 교회당을 도착했었어요. 그런데 그 15인승 차에 다 타고 있어요. 놀랬죠. 이분들은 도대체 몇 시까지 나올까? 그 9시가 딱 되니까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어머니 회장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갓난아기가 있는 젊은 자매님이셨는데 아이 챙기다가 좀 늦었다는 거예요. 한 5분 정도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회장님이 버스 타고 와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어휴 이거 나도 여기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원래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 자매님이 아기를 얻고 왔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반갑고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갈 때는 이제 같이 타고 가는데 그 차 안에서요 정식 사과를 하더라고요. 다음 수업부터는 일찍 나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꼭 지키세요. 이렇게. 야, 여긴 무서운 동네구나. 참.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참 빠릿빠릿하세요. 뭐 더딘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 열정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여기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구나. 방향 한순간 잘못 잡으면 잘못된 길로 그냥 확 가버리니까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은 속도보다도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런 교제를 참 많이 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실까 모르겠어요. 네? 항상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근데 까딱 잘못되면요 후다닥닥 해버려요. 급한 마음에. 자 거기서 이제 실수를 많이 해요. 이 여호수아 9장 사건이 이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출애굽기 23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망한 풍설,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섣부른 판단, 정죄, 헛된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다수가 가면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마라. 가나안 땅 정탐을 할 때 12명이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10명은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랬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자 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따랐어요. 다수결의 원칙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마라.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일을 하지 마라. 근데 이 사람의 심리는 군중 심리라는 게 있어서 많은 사람이 가면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세상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훌륭한 종교가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대제사장,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이 없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그 많은 종교가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그런데 사람들은 다수를 따라 휩쓸리는 것이 많거든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셨어요? 어떠셨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해 놓으셨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들의 말은 정직하고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 편을 들어요. 그런가 하면 괜시리 부자들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멀리하고 비판하고 그래요. 그러죠? 세상에서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6절 말씀 같이 읽죠.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가요, 가난한 자의 말이라고 하면 그게 정직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는 동정심이 가고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공평치 않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분위기, 환경에 휩쓸려서 판단할 때도 많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정죄할 때도 많고. 그러니 이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 보실 때 죄도 많이 지은 거예요.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레위기 19장을 찾아보죠.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자, 이 말씀에도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그러면 지금 가난한 자를 편벽되이 두어하지 마라. 또 가난한 자를 지금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편을 들지 마라. 가난한 자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난한 자의 약자의 말이라고 그러면 그쪽으로 사람의 마음이 기우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 확인을 하기도 전에. 그래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뭔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괜히 사람의 마음이 기울어지거든요. 또 그러니 얼마나 판단의 죄를 지었겠어요. 자, 또 한 가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논단하지 마라. 이 논단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논단하지 마라.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섣부른 판단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은 거죠. 잠언 14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말만 듣고 논단, 판단 안 한다는 거예요. 조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사실 확인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이제 선진국에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많은 걸 배우게 하셨어요. 저는 미국에서 전도인이 됐는데요. 미국 사람들한테 선교를 하면서 참 좋은 점을 발견했어요. 또 유럽에서 전도를 하면서도 또 배운 것이 있는데요. 저도 물론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진국 사람들한테 선교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좋은 점이 있어요. 어느 타운에서 이렇게 이제 살게 됐는데, 뭐 한국 사람이 와서 산다고 하고, 뭐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미국 분이. 당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고, 뭐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고, 뭐 눈은 보일 듯 말 듯 한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은 걸 말을 하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내가 직접 알아보고 싶어서 왔고,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성경에 뭘 가르쳐 주고자 하는지를 직접 듣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겪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만, 저를 찾아왔던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3자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자신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본인이 직접 그 사람을 찾아와서 물어봐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문에 의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을 해봐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고 가르쳐주는 내용은 이렇고 나라는 사람은 이렇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기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으면서 아 그렇군요. 내가 이렇게 들은 거하고 직접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궁금한 걸 물어보고 그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걸 보면서 정확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확인하기 전에 이게 섣부른 판단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도 모르게 이게 정죄하는 죄를 많이 지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선입견을 딱 갖게 돼요. 아, 그 사람 나름대로 선입견이라는 틀을 딱 갖추게 돼요. 거기서 오해가 많이 생겨요. 그건 너무나 합당치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논단하지 마라. 이게 참 조심한 거예요.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런 분이세요. 말라기 3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6절 말씀.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제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시고 기록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대화도 나누고 교제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그리고 짧게는 올 한 해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고 했는데 이 판단이라는 정죄라는 부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살아왔을까를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같이 죄를 짓지는 않지만 신앙 안에서 짓는 죄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런데 얼마나 많은 판단이라는 죄를 짓고 살았을까? 네, 죄 많이 짓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판단이라는 정죄, 비방, 헤아리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아왔는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하셨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은혜.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첫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였고 두 번째 은혜는 생활 속에 계속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니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주일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 바를 다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네.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했는데 사실 죄 많이 지었어요.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게끔 하셨던 거예요. 계속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가 두 번째 은혜가 없다면 우리도 참 툭하면 징계받았을 거예요, 아마 계속.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지나서 말씀을 들을 때나 교제할 때나 순간 그때 내가 실수했던 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았던 거죠.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뇌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판단의 의미도 정죄라는 뜻이에요. 이 정죄는 여기 지금 입법자, 재판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고 재판장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최고 재판장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다고요. 그 사람이 설령 판단받을 만한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판단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판단은 재판자, 입법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죄의 판단을 했다는 건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을 정죄했다는 건 내가 재판장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해버린 거죠. 죄인으로 정죄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논단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 영향력을 또 끼치는 거예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정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마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까 하노라. 너희가 헤아리지 마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 이 판단이라는 이 정죄와 비방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귀에 들리는 대로 소문을 따라 섣부르게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4장 돌아가 보죠.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여기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만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로 그것에 마음이 묶여서 매여서 거기에 마음 쓰고 신경 쓰면서 괜히 사람을 의식할 필요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것에 신경 쓰여서 괜히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위선 형식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되는데 가까이에 있는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내 신앙을 맞춰가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거기에도 나는 마음 매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4절 말씀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자책, 판단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만한, 그리고 내 스스로 자책할 만한 것은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올바르다, 의롭다, 깨끗하다 해서 그 의를 드러낼 만한 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꼭 2번을 여쭤봐야.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으면 그것이 그렇게 또 자책이 돼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판단을 의식을 해서 아주 지나치도록 그 자책감에 쌓여서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곁길로 갈 때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에 그것 때문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요, 이게 신앙, 마음, 생각 중심이 사람 중심이 돼버려요. 그런가 하면 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의롭다 하지 못한다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나은 것이 있고 좀 더 잘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걸 의로움으로 여겨서 인간의 의를 또 드러내는 것도 있어요. 자, 그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참 이 판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참 많이 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셨고 그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던 거구나를 알면서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를 생각하게 되죠.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일부러 못하게, 안 하게, 게으르게 하려고 하진 않죠.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어요. 잘하려고 하고, 그리고 마음이 같고 합심하고 합력해서 전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전도하자고 해서 전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전도가 돼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배웠어요. 아무리 사람이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가족, 또 친척, 이웃들, 친구들 있으시겠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애타게 기도하고 전도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를 하세요? 언제 하나님이 도우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서부터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나니 이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 말씀 잘 하실 거예요 아마. 금그릇이 됐든 은그릇이 됐든 나무와 질그릇이 됐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쓰신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쓰신다는 거예요. 흠이, 점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안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선교할 때도 그랬고 또 프랑스에서 선교할 때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해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탁 붙잡아서 쓰시려고 하는 거하고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재능이 있든 없든, 은사가 있든 없든, 뭐 달란트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항상 1순위입니다.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전도해 봅시다. 우리가 무언가 해봅시다. 예, 그런 마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각자가, 각 개인이, 우리 가정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으세요.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를 거룩이라고 했어요. 거룩. 우리가 정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고쳐야 할 부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 판단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정죄, 귀에 들리는 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짓는 죄가 많은 거예요. 조심하시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거룩한 생활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 어떤 분을 집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아무도 만나기를 싫어하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집으로 찾아가서 만나게 됐어요. 41년째 그냥 누워만 있는 분이에요. 21살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 와서 온 뼈가 다 굳어버린 상태예요. 올해까지 41년째. 고개 하나 까딱 못하고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있어요. 뭐 사람이 들어오는 거, TV를 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만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얼마나 참 불쌍해요. 41년 동안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저주하고 사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죠. 얼마나 저주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거 싫고 세상에 대해서 저주와 그냥 불평만 가득 찬 거죠. 제가 만나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그분 이야기부터 들어봤어요. 온통 불평스럽고 저주스럽고 소원이 무엇이에요? 소원이 딱 한 번만이라도 일어서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소원이겠죠.
우리가 피곤해서 그냥 잠을 자도 허리 아파서 더 이상 못 잘 때가 있잖아요. 41년째 그냥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소원 가지실만 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소원이 있으시다고. 아유, 하나님 뭐 창조하셨고 뭘 다 하시는데 뭐 하나님 무슨 소원이 있으시겠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소원이 있으시다고.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원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상담이 참 잘 됐어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이제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원하시니까 사람 쪽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육신적으로 불쌍한 사람들도 많고요. 많아요. 정신적으로 불쌍한 사람들도 많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 영원한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세요.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셨어요. 그러니 쓸데없고 허탄한데 마음과 신경, 시간 빼앗기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 전해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자,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죄에서 해방되어 천국 소망을 갖게 하셨고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서 진리의 생명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길을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하도록 항상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정결하게 해나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도하고 그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